영의 생각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하며 살 것인가, 영의 생각을 하며 살 것인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영의 생각을 하며 살기로 다 작정하시고 결단하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영의 생각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의 생각은 첫 번째로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곧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목으로서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겠노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영의 생각을 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봅시다. 영의 생각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합니다.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며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의 생각은 곧 성령님의 지배받는 생각을 말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서 늘 성령님의 지배받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영의 생각은 두 번째로 평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가 영의 생각, 성령님의 지배받는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지배받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생각이 성령님의 생각으로 가득 찰 때에 우리에게는 평안을 주시겠노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곧 육적인 복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평안의 삶을 누리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영의 생각은 평안의 복을 누리게 합니다. 우리가 평안의 복을 누리려면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영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 이 평안의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영의 사람은 환난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난을 당하나 이미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기신 그 승리를 우리가 누리며 살면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또한 마귀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당하는 고난, 고통, 핍박, 환난, 모든 박해를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마귀와 싸워 이기고 또 환난도 이겨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환난을 당한다고 해서 핍박을 당한다고 해서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환난 중에도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시기 바라고 환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 고난 중에도 고통 중에도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는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 그리고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영을 성령님으로 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가 육신을 위해서 모든 목표를 세우며 그것을 추구하는 자라고 한다면 영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목표를 세우며 그것을 추구하는 자를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목표를 세우기를 원하고 또한 그것을 추구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육신을 목적으로 삼고
우리가 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고 또 영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지배받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을 따르는 자가 목표를 세우고 추구해가는 모든 과정에는 성령님의 간섭하심, 성령님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추구함에 있어서 누가 도와주셔야 될까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심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을 따르는 자라고 해서 연약한 욕심을 이기고 마음으로 원하던 바를 모두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을 따르는 자라 할지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과 그것과 투쟁하는 죄의 법이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도 우리에게 있지만 죄의 법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갈등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라고 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 법 아래에 사로잡혀 있는 육신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죄의 법 아래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도모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이 도모하는 모든 것이 무엇과 반대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모든 영혼이 구원함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함을 얻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을 거부합니다. 육신이 도모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또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만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도 뭐하게 되는 거예요? 거부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라고 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혹자는 하나님의 의로운 법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의지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증거요 모든 비참함의 근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증거라는 것이죠. 이처럼 육신의 생각에 따라 사는 사람은 자신의 의도가 있든 없든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거부할 뿐 아니라 도전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도전하기까지 한다. 그러기에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 성령님의 생각을 하며 사는 복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라고 7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연인의 전적 불능과 전적 부패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목사님, 지금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데요. 다리도 바다 위에 다리 놓죠. 비행기도 무거운 물체인데 하늘을 날죠. 배도 바다 위에 떠다니고 건물도 초고층 빌딩 짓고 그런 시대인데 무슨 소리 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지극히 제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한 거예요. 천지의 지변의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속수무책입니다. 대비한다고 하지만 피해를 최소로 줄이기 위한 행동에 불과하지 그것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도 눈이 왔죠. 근데 감사하게 눈이 녹아가지고 오늘 교회 오시는 아무 불편함이 없었는데 눈이 오는 거 사람이 막을 수 있어요? 막을 수 없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는 거 막을 수 없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 뭐도 있었어요?
지진도 있었습니다. 인간이 지진 막을 수 없습니다.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용암이 분출되는 거 사람이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극히 무능하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에 의해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즐거이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님으로 거듭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과 의지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성령님에 의해 거듭날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라고 8절에 말씀을 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8절은 7절의 논리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초래되는 결과에 대한 언급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서 육신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뭘 하게 되냐면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신의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뭘 하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결정되어진다고 그랬죠. 육신의 생각을 하니 행동도 뭐만 나오겠어요? 육신의 행동만 나오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으므로 그에게서 나오는 모든 행동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육신에 속한 사람들,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생각을 해야 하네요.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에 속해 있는 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전혀 1%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전무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자는 어떠한 자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자예요? 영에 속한 자, 영의 생각을 하는 자, 성령님의 지배받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죠.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할까요? 영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할까요? 영에 속한 자가 되어야죠. 그래서 영에 속한 자로서 성령님을 따르는 자로서 영의 생각을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이라고 말씀을 하지요. 우리가 죄의 법 아래에 있을 때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이라고 9절에 말씀을 하죠. 성도는 누구나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뭐예요? 성전이란 말이에요. 내 몸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왜 하나님의 성전이 될까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내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령님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전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동안 4절로 8절에서 육신의 생각을 대입시킨 목적을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말씀하고 있고 또한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하며 살아야 돼요? 영의 생각을 하며 살아야 돼요? 영의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며 나는 하나님의 뭐이기 때문에?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영의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의 생각을 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복을 누리며 살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영의 생각을 하며 사는 자에게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평화하면서 찬송했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 주시는 평안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육의 생명을 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은 뺏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뺏을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을 뺏을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뭐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평안이 있기 때문이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쁨을 주시고 또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기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평안의 때 이러한 설교를 많이 들어야 됩니다. 왜요? 환난의 때가 되면 이러한 설교 안 들은 사람들 푹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평안의 때 이러한 설교를 많이 듣고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들은 환난의 때가 와도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광에 가면 순교자가 많은 영산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영상을 보여주는데요. 평소에 목사님이 여러분들은 어떤 환난이 와도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라고 설교를 했어요. 평소에. 그러니까 이제 환난이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돌을 몸에 매달아 가지고 바다에 그 바로 앞에 바다에다 빠뜨려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른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도 순교했다고 말이에요. 왜요? 평소에 말씀 무장됐기 때문에. 그들 속에 있는 평안을 아무리 생명을 앗아간들 빼앗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들의 믿음을 어느 누구도 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교했어요. 어린 아이들조차.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하겠는데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게 되면 평안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떤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시고 또 평안의 복을 누리시며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가 아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 없어도 문제가 해결되는데 뭐 하려고 하나님 찾겠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더 많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루의 일도 계획하는 대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돌발 상황이 생기다 보면 계획하는 대로 안 되는 경우가 부지기 있습니다. 더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지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찾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하나님 찾을 거예요? 평안할 때 하나님 찾을 거예요? 평안할 때도 하나님 찾아야 맞죠? 그런데 어려울 때 하나님 안 찾는 사람이 평안할 때 하나님 찾겠어요? 그건 말이 안 맞아요. 어려워도 안 찾는 사람이 하나님 평안할 때 찾겠냐고요. 평안하면 자기 힘으로 잘 된 줄 알고 자기 때문에 모든 일이 잘 풀린 줄 알고 하나님 더 안 찾아요. 그러나 어려울 때 하나님 찾는 사람은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 찾을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 주님께 영광 돌린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들 하나님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절대 안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떠난 사람은 왜 떠나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능력이 하나님이시다. 그걸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체험한 사람은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배신할 수 있지만 우리가 참 믿음의 사람이면 결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 진짜 신이시다. 가짜가 아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참 신실하게 알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 영의 생각을 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이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9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는 육신에 속하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였는데요. 바울이 우리는 성령님께 속한 자다, 육신에 속하지 않은 자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가 비록 선을 행하기를 원할지라도 그것이 뜻대로 되지는 않지만 성도로서의 신분을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영에 속한 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라고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도와주심을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심으로써 영에 속한 자의 신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9절에 말씀을 합니다. 9절에는 성령님에 대한 바울의 견해가 잘 나타나고 있어요. 즉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그리스도의 영이시다라고 하는 등식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과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에 대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나오기를 성령님은 영원히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오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은 성도 가운데 거하시면서 성도의 영과 더불어 활동하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해줘요? 성령님이 증언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한편 성도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님에 의해서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에 의해서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 성령님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심으로써 성도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믿게 하시고 또한 성령님은 성도 안에 계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십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셨습니다. 따라서 성령님이 거하시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한 자이기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거하는 자이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거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은 10절 상반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라고 10절에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리라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하시고 또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냐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가르치심으로써 사람이 믿음으로 영생을 이 땅에서 소유하게 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바울도 이신 칭의를 근거로 해서 성도의 영이 살아있음을 증거합니다. 로마서 5장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새 생명 가운데서 사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하겠습니다. 몸은 죄의 도구가 된 육신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영은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인해 살았습니다. 여기서 살아있다는 의미는 1절에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말씀과 2절에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는 말씀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즉 성도가 여전히 정죄받는 신분이라면 아직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지 않았으므로 살았다는 신분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정죄함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인 영은 죄의 포로가 된 육신과 심각한 갈등 관계에 있을지라도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주신 의로 인해서 살아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11절은 10절의 선포에 대해서 부가적인 설명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 설명을 요약하면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자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사망 권세로부터 살리신 것 같이 다시 살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단순히 영이 살아나는 것만을 말하지 않고 성도의 죽을 몸이 다시 산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10절에서 바울은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라고 했고 11절에서는 죽을 몸이 다시 산다라고 말씀을 하죠. 형식상으로 볼 때에는 두 말이 서로 모순되는 것 같지만 내용 면에서 보면 두 진술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몸은 죄로 인해 죽습니다. 그렇지만 영은 의로 인해 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죽을 몸도 영이 성령님에 의해서 살게 된 것처럼 다시 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도 다시 살게 해주시겠다. 우리가 부활함으로 저 천국의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이 비록 죽을 육이지만 다시금 부활시켜 주셔서 영과 육이 하나 되어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의 생각은 평안의 복을 누리게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지배받는 생각, 영의 생각을 함으로 평안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의 생각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다고 했고 평안의 복을 누리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지배받는 생각, 영의 생각을 하는 삶을 삶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또한 이 땅에서도 평안의 복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